안녕하세요. 예배 드릴 준비 다 되셨나요? 영상 예배는 이렇게 드립니다. 예배 전에는 깨끗이 씻고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 드려요. 이런 모습은 안 돼요. 바른 자세로 예배 드려요. 예배 중간에는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아요. 어디서든 바르게 예배 드려요. 그럼 예배 시작! 지금부터 4월 18일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저희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게 해주시고 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 우리를 구하신 생명의 사랑. 그 사랑 나에게, 그 사랑 너에게, 그 사랑 우리에게 모두. 그 은혜 너에게, 그 은혜 너에게, 그 은혜 우리에게 모두.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 우리를 구하신 생명의 사랑. 그 사랑 나에게, 그 사랑 너에게, 그 사랑 우리에게 모두. 그 은혜 너에게, 그 은혜 너에게, 그 은혜 우리에게 모두. 다 함께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친구들과 함께 공동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드리는 찬양과 율동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천 친구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나라와 온 세계도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빨리 전염병이 끝나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또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세요. 예배를 마칠 때까지 성령님 인도해 주시기를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유년부를 담당하시는 김용건 목사님께서 혼자가 아닌 성령님과 함께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년부 김용건 목사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자세히 귀 기울여 봅시다. 자, 북아메리카에 한 부족이 있어요. 근데 그 부족 소년들에게는 성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치러야 하는 시험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부족과 멀리 떨어진 숲으로 간 후에 아들의 눈을 가린 채 홀로 그곳에 남겨두는 것이었죠. 그렇게 남겨진 소녀는 숲속에서 홀로 긴 밤을 보내야만 했어요. 와,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소녀는 아주 무서웠을 것 같아요. 아마 목사님이 그런 처지였다면 정말 무서웠을 것 같은데요. 나무를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도 너무 무섭고 동물의 울음소리도 아마도 무서웠을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늘 자신의 울타리가 되어주던 아버지가 곁에 없다는 사실이 가장 무섭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자신을 내버려 두고 간 아버지를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홀로 그 시간을 버티고 아침이 되어 드디어 눈가리개를 벗는 시간이 되었어요. 눈가리개를 벗자 그 소년의 눈에 어렴풋이 한 사람이 보였어요. 누구였을까요? 예, 놀랍게도 바로 아버지였어요. 혼자 있었다고 생각되는 그 밤에 아버지는 꼼짝없이 그 옆에 앉아서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를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그런 분이 계세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죠. 그분은 누구일까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유월절 저녁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긴 후에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 것도 이제 잠시뿐이다. 내가 가면 너희는 나를 찾아다니겠지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을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하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베드로는 말했어요. 주님, 제가 왜 지금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말에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는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왜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거지? 예수님이 어디론가 떠나신다고 생각하니 제자들은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어요. 예수님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우리는 어떡하지? 예수님은 제자들의 근심을 아시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도록 하실 것이다. 제자들은 보혜사가 누구인지 궁금했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네, 바로 성령님이에요. 보혜사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언제나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또한 보혜사를 한자로 풀이해보면 보살피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님은 첫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남겨질 제자들이 끝까지 참된 제자로 살아가고 자신의 곁에 없어도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셨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연약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며 도울 수 있는 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약속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 말씀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도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아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며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비록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제자들은 이전처럼 근심하고 슬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슬퍼하는 대신에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두 번째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도록 도와주신대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지요. 어두컴컴한 밤에 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길도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무서울 거예요. 하지만 가로등이나 손전등이 있으면 길을 발견하고 앞으로 걸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길을 밝히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미국 보스턴 어느 어린이 보호소에 앤이라는 소녀가 있었어요. 앤의 엄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아빠는 술을 끊을 수 없게 매일매일 술을 마시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더군다나 동생마저 하늘나라로 떠나자 앤의 마음은 병이 커져서 공격적인 성향이 되었고요. 감염병으로 눈이 멀게 되는 실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앤은 병원에 입원했지만 상태가 심각해서 아무도 앤을 치료하려고 하지 않았지요. 모두가 앤을 포기했을 때 로라라는 간호사가 앤을 돕겠다고 나섰어요. 로라는 앤을 치료하기보다는 그저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어요. 날마다 책을 읽어주고 그녀를 위해 기도해 주었지요. 로라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앤은 점차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표정도 다양해지고 다른 사람과 대화도 가능하게 되었어요. 2년이 지난 후에는 앤은 시각장애인 학교에 입학했어요. 밝히 웃음도 되찾았지요. 그리고 그녀는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수술까지 받아서 시력까지 회복되었어요. 그녀는 훗날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한 장애 어린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는데 그 아이는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헬렌 켈러였어요. 헬렌 켈러는 유명한 작가이자 교육자가 되었는데 이는 앤이라는 선생님 때문이었지요. 앤은 바로 헬렌 켈러의 훌륭한 선생님, 앤 설리반 선생님입니다. 이처럼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져요. 앤 설리반 선생님도 로라 선생님을 만난 후에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았듯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아가야 할까요? 네,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해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목소리에,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길을 밝혀주세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성령님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혼자라는 생각이 들거나 어려움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게 될 때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려요.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성령님께서 우리와 오늘날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읽을 때 또 성경을 또 배우고 또 필사할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어려울 때 또 발을 동동 구르며 힘들었을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앞에서 선하고 바른 길로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